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예게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밤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오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일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을 좋아하면은 수저에도 복자를 써놓고 장롱에도 복자를 새기고 베갯잎에도 복자를 쓰고 방석에도 복자를 쓰고 옷고름에도 복자를 새기고 이것도 모자라서 기와 지붕에다가 끝에다가 복자를 다 새겨서 지붕을 얹고 기둥과 벽에도 두루두루 보면은 복자가 다 새겨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 덮고 자는 이불에도 커다란 복자를 새기고 덮고 자는 부부들도 많이 있죠.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 한자로 한번 살펴보시면 뜻이 재밌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옷의 변에 한 일자가 밑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제일 아래 밭 전자가 합쳐진 게 복이라는 단어죠. 이 글자의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밭이 있으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수 있는 옷과 먹을 수 있는 밭이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서민적이고 지극히 소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복같이 느끼질 못합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박했던 이 복의 개념, 서민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이 복의 개념이 마치 수천 사람이 먹고 남을 밭을 우리가 원하고 수천 명이 입고 남을 옷감을 원하는 허황된 욕망으로 인해서 이 복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변질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진짜 깊은 차원의 불행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가지긴 가졌는데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덜 가졌더라는 거죠. 입기는 입었는데 남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얼마나 참 허황된 생각들입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또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정령 복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바운스 앤 노블에서 베스트셀러 섹션에 가서 보세요 한번. 그럼 다 how로예요. How to be happy, how to be an awesome husband, how to be a become a millionaire. how래요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복의 개념이 how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이건 why라는 퀘스천입니다. 내가 왜 이 복을 갈망하는가? 이것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복을 복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워 담을 만한 인격과 그릇이 과연 우리는 있는가? 이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가령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때 또 돈을 정말 한국 표현으로 대박이라 그러죠. 대박. 요즘엔 뭐 다 어린애들도 그런 말을 쓰니까요. 그죠? 대박이 터지듯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가정을 할 때 무조건 돈만 왕창 대박으로 버는 게 복입니까? 자, 만일 인격도 인간됨도 형편없는 한 인간에게 막대한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돈이 그에게 막 쏟아진다면 먼저는요, 이 돈을 번 그 사람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주위 사람들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나가면 나라도 망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수가 아니라는 거죠. 복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정녕 더 중요한 것은 복받을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의 넓이는 어떤가? 나의 영성은 또한 어떤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꿈,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복을 이렇게 구하면서도 불행한가? 복이 주어졌지만은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단기 선교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해를 발런티어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5년간 중남미를 제가 여름에 와이프랑 같이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밀리터리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 가면은 파나마든 코스타리카든 honduras 과테말라든 가보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 발붙이고 사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파나마나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요. 우리는 이렇게 복을 끼고 살면서도 복을 복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고로 인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글자를 온갖 곳에 다 새겨놓고도 불행한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마르고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8장에 등장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두려워서 빈손으로 혈혈단신 고향을 떠났던 한 이름 없던 나그네가 나중에 급기야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디를 보나 그가 정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꾀가 엄청 많고요, 기만성도 많고 사기성도 높은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장자가 못된 게 뱃속에서부터 배가 아픈 사람이 야곱입니다. 몇 분 먼저 태어난 형 에서로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은 빼앗아 올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꽤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아시다시피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죠? 예, 마침내 기회는 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형 에서가 몹시 시장한 틈을 타서 사냥을 다녀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뛰어다니고 있던 그 시간을 타서 팥죽을 기가 막히게 끓이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 3일 이상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3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그릇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 하면 배가 이게 도대체 잘 안 돼요. 근데 3일 딱 끝나고 생각나는 게 라면이더라고요. 라면. 생각만 해도 그냥 굉장히 마지막 1시간은 율법적으로 한 것 같아요. 1시간만 더 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작정한 3일이 끝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턱걸이 끝나면 그냥 라면 어떻게 좀 끓여 먹고 라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옆에. 네, 그랬습니다. 창피하기 싫이. 그런데 이렇게 배가 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성경에는 잘 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창세기 25장 30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팥죽 냄새를 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 에돔, 이걸 몇 번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 그 붉은 것, 예? 오 그 펄펄 끓고 있는 붉은 것을 내게 다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emphatic, 예? 느낌표가 탁탁 2개 이상씩 찍힌. 그러니까 점잖하게 야곱아 나에게 좀 줄래, 이게 아니에요. 호들갑을 떨면서 그걸 달라고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배고프면 잘못 이단으로 빠지기가 아주 쉽고요, 애정에 배고프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권력에 배가 고프면 눈이 회딱 멀어가지고 안 할 아주 추한 일들을 다 하게 되고요, 돈에 배고프게 되면 인격마저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배고플 때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여기에 양털 묻히고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다음서부터의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축복받은 야곱, 이 축복받은 사람의 여정이 어땠느냐는 겁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헐리우드에 하면 음악이 쫙 배경이 나면서 거기에 아마 빛이 쫙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렸는지도 몰라요. 딱 해서 내가 이 아들을 장자의 모든 권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자권 안에는 여러분 재산권의 반 이상이 장자가 다 갖고 있고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장자권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권 이상의 영권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았는데
펑 터지면서 적어도 할리우드 스타일 정도라면은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살던 집이 완전히 알파인에서 제일 큰 집이 되든지 뭔가 펑 하고 터져야 되잖아요. 대박이 터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호화주택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의 시종을 거느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장자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야곱은 축복받기는커녕 그때부터 더 큰 시련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는데 형 에서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정신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기만한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요, 사냥을 다니는 거예요. 장자 기도 딱 받고 야곱은 그때부터 축복은커녕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늘 피해 다니고, 이것이 야곱에게는 평생토록 무겁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됐겠습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여자 같은 남자, 모르겠어요, 요즘 스타일인 것 같아. 꽃남자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뭐 있지요, 꽃미남 그런 스타일. 완전 여자 같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마마보이. 그런데 이 마마보이가 축복기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마를 떠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마마보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마보이가 마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야곱은 그것마저도 거기서 격리가 된 겁니다. 자기를 변호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리브가의 품을 떠나고 이제는 광야에서 홀로 남은 호련단신이 된 겁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없습니다. 보호도 없습니다. 고아 같은 방랑자 나그네. 자, 이것이 정녕 축복받은 야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성경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야곱이 출행랑을 쳤는데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는데, 이게 거리로 어떠냐, 4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여러분, 건장한 군병들도 이거 하루에 도달하기 힘든 거리라는 겁니다. 거친 광야 사막길에서 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형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온 야곱, 여자처럼 연약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40마일을 쉬지도 않고 뛰었다. 이거는 형이 엄청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쉬지도 않고 헉헉대고 달려온 그곳이 어디였냐? 베델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주저앉은 곳은 어디냐?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지금 야곱이 털썩 주저앉은 베델 광야예요. 더 이상 뛰고 싶어도 어떻게 못 뛰어. 왜? 힘도 없고 목도 타고 이제는, 한국 표현이 재밌는데 배째라는 거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형이 와서 나를 죽여도 나 이제 더 이상 이러는 바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한계점에 온 거예요. 한계점에. 얼마나 마음과 몸과 영혼이 피곤하고 지쳤으면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한계선. 여기에 야곱의 기만과 깨와 야곱의 술수와 인간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셔지는 거예요. 다 박살났습니다. 거기가 베델 광야예요. 이미 해는 저물었고요. 할 수 없이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답답하기가, 막막하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오 마이 로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세가 처량하기가 거림보다도 더 불쌍한 지경입니다.
아마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아무도 없고 환경적으로 지금껏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태로 지금 내가 빠져들고 있구나. 이러다가 이렇게 복 받으려다가는 광야에서 내가 짐승의 먹이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철저한 절망과 정말 그 생각 속에 야곱은 퍼져 있는 겁니다.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 인간적으로 기울인 사람입니다. 눈이 희미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팔과 다리에 발랐던 사람이고요. 형이 곤비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기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스트래테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델 광야에서 그가 정녕 인간의 한계점에 와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야곱은 비로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고독을 온 뼈에 깊게 사무치도록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받기 위한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아,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기프트로, 선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축복은 기만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서 있으면서. 그러나 야곱이 주저앉아 누워서 눈물을 흘리던 그곳은 고독의 광야였지만, 철저하게 고독의 광야였지만은 철저하게 참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허상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그곳이었고, 인간의 가식과 위선의 가면이 철저하게 다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발가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야 되는 인간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야곱의 훈련의 광야에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둘씩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시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이런 고독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비로소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이 복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복된 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먼저 베델 광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베델 광야에서 고독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돌베개에 베고 자던 철저한 고독의 베델 광야, 그는 철저하게 혼자 버려졌습니다. 멀리 있는 부모님도 아무런 상관과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없는 실존의 광야에서 홀로 그는 독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64장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독의 길이 사람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길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진정 축복의 길을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베델 광야를 거치고 날 때에 우리 속에 부셔질 것 부셔지고 승화될 것 승화되고 성화될 것 성화되고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독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이제 줄 것인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면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내가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교회에게 허락한 모든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어쩌면 베델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민에 대한 복을 언약에 주셨습니다. 언약적으로 주어진 이 축복을 야곱은 듣고서 그때부터 transforming life, 변화되는 삶의 첫걸음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뢰와 믿음이 기초가 될 때 약속은 우리의 미래적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느끼고 싶은데 아직 느껴지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이제는 믿을 수 있고 이제는 볼 수 있고 이제는 느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설 것인가? 오로지 이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축복의 언약이지만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배의 자세로 임한 것입니다. 그가 한숨 쉬던 철저한 고독의 베델 광야, 처량하기 짝이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거룩한 눈으로 그 삶의 황량함을 거룩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시한 벌판, 인가도 없는 황무지에 지나지 않았던 그 고독한 벌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도래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혹시 베델이 고독하다고 비켜오진 않았습니까? 축복의 여정길에 반드시 우리는 한 번쯤은 베델을 철저하게 지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외로운 밤이 엄습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의 깊은 밤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삶의 터가 바로 엄청난 축복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베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정녕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고독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도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되는 곳, 이 베델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숨과 눈물과 밤을 치새웠던 통곡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고독의 자리가, 홀로 섰던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자로 받으십시오. 베델의 고독의 들판을,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힘든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로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눈물의 통곡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쓰라린 실패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이 성공을 준비하는 연단과 훈련이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상 속의 무상함을 소망에 가득 찬 미래를 향한 현실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축복된 자의 여정을 여러분들 모두가 힘차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